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이제 2023년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올해 우리 친구들 키도 쑥쑥 많이 컸겠죠? 그래요,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 우리 챈트 말씀은 시편 34편 9절 말씀으로 함께 또 다시 배워보도록 해요. Here's your Bible chant 2. Show 시편 34편 9절 시편 34편 9절 시편 34편 9절 시편 34편 묘부자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저희 웃다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며 힘차게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모여서 맛있는 예배 준비해 말씀에 또 기도 업무 자기 팍팍하 아이들은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수님 기뻐하는 맛있는 예배 준비해 자 쫄깃쫄깃 쫄깃쫄깃 떡을 넣고 오동통통 어묵 넣고 매콤매콤 밥을 넣고 자 이제 예배 시간 자 그 소리를 말씀이 너무 맛있어 찬양이 너무 즐거워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 매콤달콤 맛있는 예배 저부터 우리 함께 모여서 맛있는 예배 준비해 말씀에 또 기도 업무 찬양 팍팍하 아이들은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수님 기뻐하는 맛있는 예배 준비해 쫄깃쫄깃 떡을 넣고 오동통통 어묵 넣고 매콤매콤 밥을 넣고 자 이제 예배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귀한 예배들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자라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엘가나에게는 브닌나와 한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 부럽지?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세요. 자식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이를 본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알았지. 취한 게 아니에요. 절 나쁜 여자로 보지 마세요. 아, 죄송.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한나에게 자식으로 사무엘을 주셨어. 사무엘을 잘 부탁합니다. 엄마! 하나님이 함께 할 거요. 제사장 엘리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제물로 바친 고기는 우리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예물을 훔치다니!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하지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께 순종했지. 어느 날 밤이었어. 사무엘아. 네? 누구세요? 제사장님 부르셨나요? 엥? 나 아닌데? 사무엘아. 제사장님 부르셨나요? 아, 혹시? 엘리는 3번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걸 알았어.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거라. 네? 하나님이?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어. 사무엘아,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하려 한다. 엘리는 자식들의 죄악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 내가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아, 주님. 자식 때문에. 그 무렵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병사 4,000명을 잃었어. 다 죽여라! 공격! 야, 너무 세잖아.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 가져오므로 언약궤를 이용해 전쟁에 승리하고자 했어. 이때 엘리의 두 아들도 함께 왔지. 이제 블레셋은 끝장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크게 패했어. 3만 명이 전사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겼어. 엘리의 두 아들도 그곳에서 죽고 말았지. 이스라엘 신은 이제 우리 거다. 제사장님,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제사장님 아들도 다 죽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겨. 하나님의 궤가. 하지만 이스라엘은 크게 패했어. 3만 명이 전사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겼어. 엘리의 두 아들도 그곳에서 죽고 말았지. 이스라엘 신은 이제 우리 거다. 제사장님,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제사장 암소 2마리의 실어 돌려보냈어. 어서 가버려. 다시 오지 마.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 다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 하나님만을 섬기면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인 걸 보고 공격해 왔는데 하나님은 큰 천둥 소리로 그들을 놀라게 했어.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엄마! 하나님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을 막아주셨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할렐루야! 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가 성탄절 때에는 이 성탄 메시지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이 성탄절이 지났으니까 이제 11호 가운데에 아직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내용들을 함께 다뤄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기억을 거슬려 보면 우리가 11호 첫 번째 말씀 가운데에는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이 왕이 세워지기 전에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어준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이 사무엘인데요. 오늘 특별히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동화 중에 알사탕이라는 동화를 본 적이 있나요? 목사님도 이 하온이를 통하여서 이 알사탕이라는 이 동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주인공 동이이죠. 근데 이 동이는 다른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혼자 놀아요. 뭐 구슬치기도 혼자 하고 혼자 모든 것을 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구슬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문방구에 구슬을 사러 갔는데 그 문방구에 갔던 동이는 아주 신기한 알사탕을 사오게 되어지죠. 이 알사탕 하나를 딱 먹으니까 갑자기 소파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려. 옆구리에 리모컨이 껴있는데 힘들어. 좀 빼줘. 소파는 그리고 또 이어서 또 하나를 더 부탁을 하는데요. 동이야, 제발 아빠한테 그 소파에서 방구 좀 끼지 말라고 해줘. 냄새 숨을 못 쉬겠어. 소파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알사탕을 먹었더니 8년 동안 키웠던 이 강아지가 또 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또 세 번째 알사탕을 먹었더니 늘 잔소리만 늘어놓던 그 아빠의 그 속마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노란 알사탕을 먹으니까 단풍잎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안녕 안녕 이러면서. 또 분홍 풍선껌을 먹으니까 돌아가신 할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명 알사탕을 먹게 되어진 동이는 더 이상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어졌어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되어졌는데요. 대신에 이 동이 자기가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죠. 친구야, 나랑 놀래? 그래요.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고 친구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던 이 동이의 이야기였어요. 이 동화책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나면 이 마음에 잔잔한 감동의 여운이 돌게 되어지죠. 정말로 이 세상에는 듣지 못한 소리가 너무나 많을 텐데 그런 세상에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동이는 그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들을 듣게 되면서 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졌는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의 목소리를 들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누구냐면 오늘의 주인공 사무엘이지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무엘이었지만은 이 사무엘에게도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날이 있었거든요. 그날 아주 평범했던 하루였어요. 여느 날처럼 어린 사무엘은 이 성전에서 청소하고 또 성전에 허드렛 일을 했는데요. 이 성전에 등불을 피워놓고 또 꺼트리지 않는 그 일을 하는 것도 이 사무엘의 역할이었어요. 이제 하루의 모든 일을 다 마친 사무엘은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누웠던 잠자리는 아주 특별한 곳에 있었어요.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획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자고 있는 그 방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자신이 머물던 그 언약궤 앞에서 이 잠을 청해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부르신 것이었어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셨죠. 하지만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는 그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인지 알 리가 없었어요. 사무엘인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사무엘상 3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또 설교 이어가도록 할게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사무엘이 어쩌다가 이 성전에서 살게 되어졌는지 그 이야기부터 해주는 게 순서일 것 같은데요. 이 사사시대 말기에 이 엘가나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이 한나와 브닌나라는 이 두 아내가 있었는데 이 브닌나는 자녀가 있었지만 이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자녀가 없었던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신다면 그 아들을 구별된 자녀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머니 한나는 진짜로 아들을 낳게 되어지자 이 주님과의 약속이 떠올랐죠. 그리고 이 사무엘이 이 젖을 떼자 한 3살 정도 됐을까요? 3돌 정도 지났을 때에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이 아이를, 이 사무엘을 이 성전에 제사장에게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 당시 또 실로의 대제사장이었던 이 엘리는 자기 자녀들과 함께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키워 나가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자라가게 되어질 때에 이 제사장 엘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것은 자신의 두 아들, 친아들이죠.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당시 이 제사장은 대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오는 그런 가업을 잇듯이 이 제사장직들이 그 다음 아들들에게도 이어지곤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25살이 지나게 되어지면 정식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음에도 너무나 악하기 이를 데 없는, 어쩌면 어떻게 보면 직업적 제사장 같은 그런 모습들. 그냥 직업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윤리도 없고 또 그냥 일만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지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이 여인을 안 좋게 겁탈하는가 하면 또 백성들이 가져왔던 그 재물을 자기 것으로 먼저 가로채는 이런 악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것들을 지적하면은 화를 내면서 주먹질까지 했었던 이 형제였어요. 사실 백성이 드린 제물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를 드린 후에는 또 그중에 일부는 또 제사장들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 기다리기만 하면 자기 것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제사장 엘리, 아버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의 그 잘못된 범죄의 행동들을 알면서도 그것들을 제대로 바로잡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들을 무시하고 그냥 모른 채 하셨겠습니까? 그냥 두고 보셨겠습니까? 물질과 여인을 탐했던 아주 탐욕스럽게 짝이 없는 이 홈리와 비나스, 그리고 그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아니한 엘리는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기로 하십니다. 당연히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야 할 이 엘리와 또 그의 두 아들들은 그렇게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대신에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이 잘 나타나지 않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서 생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새벽에 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잠결에 자신을 부르는 이 소리가 이 엘리 제사장님이 자신을 부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님께로 달려갔죠. 제사장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왜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도 잠 깨서 막 일어나더니 사무엘아, 내가 안 불렀는데. 그리고 사무엘이 돌아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일이 3번이나 반복되어지지요.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아니다.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 되어지자 이 엘리 제사장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뭔가 이상하다. 사무엘이 3번씩이나? 그럼 이것은 사무엘의 착각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부르셔. 그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확 훑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사실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사무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도 몰랐었죠. 그래서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반응할 수 있도록 지시해줄 또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놀랍게도 그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은 더 이상 영성도 없고 믿음을 저버린 그런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던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엘리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게 되어지죠. 그렇게 사무엘은 엘리 이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 자신의 잠자리에 다시 눕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바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지시대로 그 목소리가 들려졌을 때에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지시대로 겸손하게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날 사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도 말씀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거든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은 이 사무엘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각자의 사명이 있고 이를 위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말이죠. 상녀봐 이렇게.
또 여기는 쭈니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른 척하고 또 하나님의 소명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이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면서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면서 들리지 않으니 계시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살아가고 있어요. 또 내 삶이 너무나 바쁘니까 주님의 목소리는 나중에 들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는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때도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응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이죠.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 기도할 때 막 속사포를 막 쏟아내듯이 이따발총을 막 다다다다다다다 쏟아내듯이 그냥 자기 말만 하고 기도를 끝내버리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자기 말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랬어요. 대화는 내가 말하기도 하지만 또 들어야 되기도 하는 시간인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올려드리는 것, 기도 올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학교 나 뭐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은 막 그냥 무조건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또 다 잘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찾기 위해 집중하여 또 기다리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어쨌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 내 믿음을 새롭게 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만 주시는 그 미션들을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가슴 아프게도 이 엘리 집안의 죄악과 또 이 몰락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날 이후로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정말 사무엘의 예언대로 이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렇게 악을 행하다가 이 전쟁에서 한날 한시에 죽게 되어졌고, 또 이 소식을 들은 늙은 엘리마저도 넘어져 죽게 되어지자 사실 사무엘은 제사장의 그 계보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은 단순히 실로의 제사장이 아니라 종교, 정치, 또 전쟁에서의 지도자가 되어 또 이 사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졌고요. 또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준 왕, 기름을 부어 이 왕으로 세운 사람도 바로 이 사무엘이었죠. 이 사무엘의 위대한 사역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시작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고 더 이상 이상도 보이지 않는 그 시대, 꼭 우리가 사는 이 세대와 같지 않나요? 이 타락한 홈리와 비나스, 그리고 그것을 알고서도 바로잡지 않았던 엘리의 모습도 오늘날 죄를 짓고도 돌아오지 않는 이 교회들, 성도들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캄캄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왔던 그 여인,
그 한나와 또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을 그 지키는 장면을 다시금 우리는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이 사무엘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사무엘은 처음과 끝이 다 좋은 멋진 사사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고 또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린 사사이기도 했죠.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주님의 사람들이 막 불쑥불쑥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캄캄한 이 시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무뎌진 이 시대에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일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마치 사무엘처럼 그렇게 부름받고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설레는 마음 주께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주께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정성을 다한 예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죄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이 어두운 시대에 어두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혀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로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어진 역사하심이 이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이 그 기준이 늘 말씀과 하나님 안에 거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세상을 밝히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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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